자, 오늘은 오므리노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집 밖의 탕자보다 집 안의 탕자가 더 무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뭐 카톡이다, 페이스북이다, 뭐 인스타. 전국에 있는 사람들 또 넘어서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일상을 나누고 또 사진을 함께 공유를 하지요. 이제 어쩌면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뭐 수백 명, 수천 명과 연결이 되지만 실제로 교제하거나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이죠. 깊은 대화나 정서적인 교류는 하지 못하고 이제 겉으로 보면 좀 친한 사람이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은 수백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기가 실제로 힘들 때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SNS가 관계의 망을 넓어졌지만 관계의 깊이는 사라졌습니다. 참 역설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비유 가운데 드디어 맏아들,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살진 송아리쥐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 소리입니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맏아들이 집 나간 이제 동생이 돌아왔던 소식을 듣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 나가서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야, 이 녀석이 돌아왔구나.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한번 얼른 집에 들어갈 만도 한데 이 큰아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합니다. 분노.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노하고 잔치에 안 들어간, 환영잔치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그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참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15장 초반부로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 비유는요 15장 초반부부터 시작된 연속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는요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마지막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비유의 시작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저 혼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 모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상 이웃의 범주에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떠난 사람들, 둘째 아들 같은 존재라는 거죠. 탕자의 존재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그것을 영접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려면 우리랑 해야지.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저들을 영접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합니다. 이들은 첫째 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 보면요, 비유의 속에 두 아들이 누구를 빗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언약 백성의 핵심입니다. 이너서클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둘 다 탕자입니다. 하나는 집 밖에 있는 탕자고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탕자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둘째의 모습과 같은 탕자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늘 교회 안에서 가까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한없이 떨어져 있는 그런 첫째 같은 탕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때까지는 이제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오늘은 집안의 탕자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의 특징은요, 은혜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아닌 자기 의.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께 따지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서운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지 않습니까? 참 희한해요. 이 큰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요, 어떤 죄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놀랍게도 의입니다. 의. 나는 당신을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집 나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야말로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 저 탕진하고 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줍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환영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의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에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 둘째 저렇게 잘 해주고 왜 내게는 안 챙겨주십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서운하고 동생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역설적이게도 자기의입니다. 팀 켈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구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피하고 싶다면 도덕법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가 생긴다. 도덕법을 모두 다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과 행복과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될 의무가 생긴다. 당신을 용서해 줄 구세주도 필요 없다. 당신이 자신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잘 갖춰서 하나님 이걸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먹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흠없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니까요. 은혜라는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가진 마음의 자세예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 역설적이게도 아들이 아버지와 갈라서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큰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요, 착각 중에 착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열심히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은요,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자기 의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안의 당자 큰아들의 문제는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수고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이 얼만데 하나님은 나한테 좀 더 좋은 삶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또 다른 사람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뭔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전하면요, 그렇게 애쓰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냥 신앙생활 바로 처음 한 사람한테는 막 하나님이 막 더 부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새가족 환영회 하면 막 축복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봉사하는 나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고 직분자가 되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요, 자기 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1997년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교육 전도사 시작 바로 했으니까 목회자라는 신분으로 산 것이 28년째가 되었어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한 지도 8년 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을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내가 가진 기준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내가 꼭 부여잡고만 살면요, 나 빼고는 다 탕자가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책망하며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줍지 않은 형이 돼서 네가 가진 기준으로 내 교회와 내 성도를 판단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가 가장 무섭고 아픕니다. 어제 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영상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아니, 그 이상하잖아요. 자식 그럼 왜 낳아?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습니다. 울림이 있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기를 잘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기를 잘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과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탕자를 바라보면서 속절없이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삽시다. 목표를 딱 잡으세요. 내가 뭐 잘하려고 한다. 뭐 우리가 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합니까? 사랑하려고 삽시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큰 아들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섬겨라고 합니다. 근데 NIV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해왔습니다. 근데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물론 우리 이상적으로 보면 참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지만 때로 힘들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노예처럼 일해왔습니다. 아버지의 명 하나에도 내가 어김이 없이 책 잡히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노예처럼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의무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십니까?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결국 아버지를 잘 모셔서 이제 차남이 3분의 1로 가져가고 본인이 이제 3분의 2를 받아야 되니까 또 가장이 큰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둘째처럼 튕겨나가지 않아야지. 나는 이것을 잘해서 이 모든 것을 잘 받고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처럼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울분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의무감으로 합니까? 울분이 쌓이는 거죠.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의무감도요, 결국엔 자기 평판, 자기 이익이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잘해서 아버지를 잘 섬겨서 내가 아버지를 정말 잘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잘해서 결국에는 또 유산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자기 이익이 목적입니다. 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큰 당근을 캤습니다. 너무 큰 당근에서 왕한테 가져갔어요. 제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당근은 처음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드립니다. 바칩니다 했어요. 왕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땅을 좀 하사할게. 그 땅에서도 네가 당근 농사를 지으며 살아라. 그래서 당근 하나를 받았는데 큰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한 신하가 듣습니다. 당근 하나를 바치고 뭘 받았습니까? 땅을 받았잖아요. 남는 장사구나. 며칠 있다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을 한 필을 가져갔어요. 왕이시여, 제가 많은 말들을 사육해 봤는데 이렇게 튼튼하고 잘생긴 말은 처음 봤습니다.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말을 딱 받으면서 알았다, 고맙다, 땡큐, 잘 가라. 신하가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 아니 지금 당근을 하나 주면 땅이나 왔는데 말을 주면 와 이거 지금 돌아올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걸 딱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농부는 당근을 나한테 주었지만 너는 말을 내 자신에게 준 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부는 한 뿌리 당근이지만 정말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왕한테 줬는데, 근데 이 신하는 벌써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아주 좋은 말을 줬지만 그 말은 왕한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유해서 큰 형의 마음입니다. 큰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 동안 봉사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칭찬과 내 평판을 위해서 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칭찬받아야 될 포인트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서운한 거죠. 그게 아니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봉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너는 상급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눈속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욕먹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피곤할 거예요. 또 자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없는 자들을 보면 막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원함입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원함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명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자원함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간식 한번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거든요. 특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오신 성도님들 아침에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빵과 두유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흘러나오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자원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큰아들처럼 그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니까 조금만 뭔가 해치게 되면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압도적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탕자처럼 못난 사람이 인정받고 축복받아도 왜 그것밖에 안 해주냐? 염소도 잡고 양도 잡아서 저 사람을 더 축복해주자, 넉넉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은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